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16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치실 무렵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입성하실 때에 당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다고 해서 오늘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슈퍼 파워를 가지고 나서 그 힘으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당시의 그 로마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전복시키기를 바라는,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또 자신의 재정적인 신분, 재정적인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 사회적 그 억압으로부터 건져내달라고 하는 이 세상 차원의 구원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로 저들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억압으로부터, 죽음 후 인간에게 찾아오게 될 그 지옥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자를 의미했습니다. 죽음 후에 찾아오게 될 그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었던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평화를 상징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왕이신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세상 만유의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살리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상에 위험 있게 드러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살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야만 했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가장 고통의 자리에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판사는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리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벌을 제가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판사는 그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대가를 아들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자기가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더 크로스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던 일처럼 넘길 수만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의 그 자기 스스로에게 행한 공의적 심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러한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가능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값을 치르는 존재가 결국 죄를 지은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값을 정말로 치른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사실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결국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십시다. 이 사람은 정말로 빚을 다 갚은 것일까? 빚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는 빚을 갚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벌을 받은 것뿐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죄를 없애고자 하는 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죄가 없어지려면 그 죄에 대한 값이 정확하게 치루어져야 합니다. 또 그 죄값이 진짜로 치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르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합니다. 분명 죄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죄 없는 자가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대속, 곧 대신 갚아줌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아닌 그 사람이 그 죄를 자기의 것으로 떠안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죄의 전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트랜스포다. 이러한 죄의 전가를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옮기우셨다. 전가시키셨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소유 가운데 있는 흠없고 정결한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그 어린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어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 곧 그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고 그 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몽땅 떠안으시고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무런 죄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로 죽으셨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값의 청산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가 세상에 그 어떠한 잘못과 그 어떠한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그는 이제 이 땅에서 자신이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받게 되는 그 세상의 형벌까지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잘못을 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야 하고 그 저지른 비행에 대하여 적법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인 이 세상의 형벌이나 그 처분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사실상 이 땅에서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아니 그렇게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들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진정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장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보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생명보험은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보험입니다. 사실상 이 땅에서 말이 생명보험이지 진짜 그 죽는 사람을 위한 보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 끝입니다. 생명보험이라고 들기는 하였지만 정작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영접과 동시에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죽는 자신을 위한 생명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허물에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이다. 죄가 더 이상 자신을 협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자신을 고발하고 참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자신을 굴복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굴레,
영원한 그 사망의 메커니즘에서부터 빠져나온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세상을 지금까지 살당한 그 어떠한 의인들보다 가장 큰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의인은 곧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훌륭하고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함을 받았습니다. 가려짐을 받았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이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빚진 자가 아니라 죄의 그 값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얻은 자유가 아니라 그냥 거저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에서부터 시작하여 은혜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미 천국의 디폴트 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들이 쌓아올리는 모든 섬김과 수고와 헌신은 다 플러스만 됩니다. 이들은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장차 성도들에게 임할 심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덤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상급의 심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졸업식과도 같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다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참여한 모든 졸업자들이 똑같이 졸업장만 받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학업의 과정에서 애쓰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빛내준 졸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칭찬과 더 큰 보상이 그날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겪게 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을 지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처음으로 만났었던 헬라인 몇 사람과의 대화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이 사람들, 여기서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 가운데에 1월 14일 저녁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3월 말부터 4월 중순 사이에 해당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와 비슷한 날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들이 저 먼 헬라 땅에서 일부러 그 유월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던 그 날입니다. 바로 그때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때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도치 않게 그저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평상시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순간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느 때와 동일하게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어쩜 나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이 작정하신 시간일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만났었던 헬라인들입니다. 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비록 자신의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분의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나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은 꽃처럼 떨어지고 풀처럼 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빛나고 영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비록 자신이 죽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열매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우리 자신들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에 그 씨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씨에서부터 줄기가 나오고 또 잎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 생명의 씨앗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심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높아짐을 죽이고 나의 인정받음을 죽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죽이고 우리 자신의 계속해서 꿈틀거려 올라오는 이 나의 정욕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못 박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러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주인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 내 물질의 주도권, 내 계획의 주도권, 내 미래의 주도권, 내 기대에 대한 주도권입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 내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 그것은 그러한 모든 주도권을 내 자신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나의 주도권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 하나님 그분은 사실상 내 자신의 그 영혼만 구원해 주실 분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즉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에만 내 생명을 맡길 분으로만 여기며 살아갈 뿐이지, 실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자기의 그 모든 인생의 설계와 그림들은 결국 내가 만들어 가겠다,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만들어 가보겠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자신이 붙잡고 살아갔던 그 자기의 인생은 결국 아무런 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곧 자기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다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버렸다, 또는 내 인생을 무책임하게 방치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단 한 번밖에는 주어지지 않은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게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인생의 시기와 인생의 방법들을 결정해 나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그 불완전한 생각과 자신의 그 불완전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으뜸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그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기에 내 것은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맡겨드리는 삶이기에 이 땅에서 오히려 끝까지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장차 죽어서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보존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세 가지, 곧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이 죽어지는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로 살아가는 것, 나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 세 가지가 다 함께 종합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봉사해 주시는 나의 서번트로 여겨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분의 서번트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감사제와 서원제를 기꺼이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강제나 의무도 아닙니다. 내가 그분이 너무 좋기에 평생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결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위치를 존귀한 위치로 올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에 그를 참여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의 변화이며 지위의 변화입니다. 어느 교회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성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직분도 없었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봉사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추울 때는 난방을 켰습니다.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남아서 그는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누가 부탁해서 하는 일도 아니었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저 자기의 조그만한 시간을 드렸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성도의 섬김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비로소 헌신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삶을 보고 계셨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작은 섬김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그토록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찾고 외쳐댔던 그 사람들, 그들은 정작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힘없이 굴복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분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분에 대한 자기의 기대가 깨어졌다라는 이유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구원자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무언가 잘 돼 보려고, 무언가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보려고,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만을 얻어 보려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동기들 가운데에 그러한 이유들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신앙의 동기가 바로 그러한 이유들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한 나의 개인적인 이유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진정한 열망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죽어 하늘의 미랄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충성된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그 무자비한 군중들 안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대부분은 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그 다음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 그러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되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섬겨가되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섬겨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되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함께 있는 삶입니다. 이제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까지도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한 나의 한계선이 아니라 주님이 건너라 하시는 그 지점까지 건너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기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주님의 기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다. 그것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 목말라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기들만 구원해달라고 외쳐대었던 그 이기적인 군중의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하옵소서. 조금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성도의 모습이 사라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나는 주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러한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만 생각하고 나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평생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에까지도 기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화려함만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토록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난받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 다 등을 돌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던 그 사람들의 무지함이 하나님 이제는 결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죽어주신 그 미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응답의 찬양,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덮을 때 주께 맡기겐 최우승리 믿으며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나의 주님이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을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저희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는 성금요일 대참여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고요. 또 부활절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와 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도 있습니다. 성장반 1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다치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옵소서. 그곳이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만 계시면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려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님께 믿음과 감사를 담아 목적을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